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 누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큰 것만 얘기하고 다음 주 이제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었지만 돈이 굉장히 많은 청년이잖아요.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예요. 거기에다가 이 청년은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그냥 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냥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떤 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떤 관리, 어떤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청년은 굉장히 율법을 지킨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 경건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청년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청년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유능한 청년,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청년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왔어요. 점잖게 온 게 아니에요. 팍 뛰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선한 선생님. 그냥 랍비라고 부르지도 않고 최고의 예수님을 높이는 호칭을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나 하느냐 할 정도로 최고의 호칭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공손하게 주님 앞에 다가갔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계명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 중에 이웃과의 그 관계에 대한 내용만 요약을 해서 그 청년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거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십계명의 후반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 못해요. 주님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청년이 그렇게 사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시되? 살아가시되. 만약 그 청년이 가식 위선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막 그렇게 사는 척하면 외식하는 자요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 그 청년을 귀하게 여겼어요. 정말, 이야. 마태복음에는, 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다. 사랑하사.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강조한 것은 뭘까요?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나를 따르라. 이 셋 중에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에, 어떤 단어에 눈이 갑니까? 팔아라? 거기에 눈이 막 그래서 다 팔아. 거기에 눈이 자꾸 가지요, 사실은요. 또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여기에 눈이 갑니까? 여기 또 눈이 가지요. 왜? 찔리는 게 많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어쩌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너무 돈이 많아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그냥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각각 사람들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내려놓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어떠한 내려놓음 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청년과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어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면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거에 대해 너무 집중을 하면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죄책감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은 말씀대로 잘 살았어,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 막 확 처지고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에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윤 목사가 천국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그러면 내가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희일비하게 돼요. 순종한 날은 막 할렐루야 했다가 그렇지 못한 날은 굉장히 또 침체에 빠졌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 프로그램 하면서 쓴뿌리 작업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낙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가고 있으면 지금 내가 아직 온전하게 회복한 자리로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약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어쩌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 회복하고 있는 그 모든 그 과정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내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환난 속에 있든 또 어려움 속에 있든 또 내가 지금 낙심 속에 있든 또 절망 속에 있든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순종했을 때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마치 주님을 못 따르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쟁기를 들고 주님을 따르면서 자꾸 엿보고 뒤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계명 하나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 내가 너무 세상적인 가치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도 주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내가 지금 100%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교훈하고 또 경고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할 이 청년에게 원하는 것,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를 따라라. 정말 지금까지 네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는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는 거.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납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좁은 틀을 깨세요. 여러분들의 좁은 그런 편견들을 깨시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유연성.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조건화되어 있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조건적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항상 나를 점검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교회는 나간다고 하면서 혹시 세상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내가 너무 성공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 돈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나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